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수십 년 전에 남가주로 집회를 하러 오면서 그가 기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오고 있는데 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조금 있다가 집시로 보이는 여성이 자기 자리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틀맨, 신사 되시는 분, 당신의 운명을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정말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물론 말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내가 먼저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I don't want to hear it, 나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붙잡고,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게 전하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예수 안에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다가 이 집시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고 재수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 같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therefore remember.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아픔을 잊을 수가 있고 상처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참 잘 잊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게 한 것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기억하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Therefore think가 아니라 therefore rememb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기억하라고 했을 때의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therefore remember,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두 군데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God, your Jehovah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기억하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해서 모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ability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 홈레스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홈레스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홈이 있어서 그것이 아파트든 아니면 본인의 집이든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하시면 그 이유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기억하라, Remember these things, Remember your Creator God,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 그때에 지금은, 이 표현은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때에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사람의 표시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요,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죠. 레이시즘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이 레이시즘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데요, 이 레이시즘 문제와 함께 또 성별의 문제까지 크게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잘못하면 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인종차별이 지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입장으로, 상정과 종으로의 입장으로 있을 때는 종은 물건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인종차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전 바깥 뜰 중에서 젠타일 콜트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자만 덮여도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자,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던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실질적으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유층이 많았고 그 당시에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이 있었고요, 큰 도수실도 그 당시에 있게 되었고 대중 목욕탕도 큰 목욕탕이 있게 되었던, 세상에서 제일 잘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요. 어쩌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had no hope in the world.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에게 향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You have no hope in the world,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삶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에게는 You have no God. 당신에게는 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참신이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Remember who you were.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았을 것인가? 자, 성공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 패역하다고 하는 표현이
영적으로 depraved 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모습인데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remember these things. 그리고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하나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인가에 대한 과거에 관한 기억인데요. 자, 근데 이 모습 가운데서는 기억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past. All times. 옛날 일을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끝을 이야기했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과거부터 쭉 보였어요.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50년 넘은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세요. 이민 생활 50년 넘으신 분들, 70년도에 60년대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힘들었던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죠. 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미국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에 책을 쓰라고 해도 한 권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다 지나갔을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현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인데요,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분의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과거라 그랬죠.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는, 자,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최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핵심은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이 부유와 연결되어 있다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일본 80대가 넘는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 속에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성경 외의 모든 것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리가 살아나가는 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너희가, 이 표현입니다. 자,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내가 정말 변했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순풍에 돛을 달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신앙을 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 왜 세상의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조금만 더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더라면 아마 다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문제 있던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가 없어지고요. 너무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가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미니멈 2밀리언은 다 준다.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있었던 병들은 다 해결되고, 개런티 100세까지 고통 없이 살게 개런티 해준다.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제 생각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개런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던가요?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와 상관에 있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달라진 변화인데요. 변화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더 집중해서 볼 텐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변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aliens, 외계인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확실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이 신분의 변화를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saint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 누구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자인데 똑같은 citizenship을 가지고 있다.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famil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죽음의 가문에서 생명의 가문으로 가문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세상의 것들로 승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무기가 세상의 것들로 승리하지 않아요.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오늘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지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래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셔서. 근데 여러분 힘 달려고 할 때 대부분 경우 한번 보세요. 세상의 힘 아닌가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물질이 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래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믿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지 않는 형편에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형편에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찬양하래요. 오늘 주님 섬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래요.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믿음과는 상관없이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은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부리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요. 자, 그런데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나의 변화, 확실한 변화인데 그 변화의 핵심이 나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자꾸 내가 뭘 하면 좋습니까? 그 질문 하기 전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하는 것은 반응이 되는데요. 자, 우리의 삶 속에 핵심이 되는 것이 다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와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나를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두려움의 대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피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원수가 있다. 그 사람 원수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제일 가까이 갑니다. 그 사람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대속해 주신 예수의 피가 크시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자, 성소에 있었던 물건들도 핏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누구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 죄 씻음 받을 길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히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사람인가요? Before and after, before and now. 예수 전에 있었던 사람, 예수 밖에 있었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으시나요? 핵심이 예수의 보혈인데,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혹시 멀리 있으시나요? 정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와 예수와는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예수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안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지막 성경 구절 적용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그 편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나입니다. 재창조된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입니다. 자, 과거의 나가 있고 현재의 나가 있어요. 과거의 나는 예수와 상관없었는데, 현재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함 받은 성령이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결코 헛될 수 없는데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받았다. 자, 입술로만 은혜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뭘 했다고요? 이 수고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일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한다고 하는 표현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사람인데, 이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되고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특별히 하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오늘날 성도들이 잘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헛된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헛된 것으로 하겠습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가 헛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를 하면 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은혜가 헛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요, 그런데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안 되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